오늘 이제 할 차례는 이제 163쪽 16 감각의 영역은 여러 배에 의해 생긴다. 이 감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안이비설신이 이제 6가지를 이제 의미하잖아요. 그 6가지의 안이비설신이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의는 이제 직접적인 감각은 아니거든요. 의는 이제 그 안이비설신까지가 이제 그 육체적인 이제 감각이죠. 의는 이제 이게 정신적인 영역이라고 하는데 뭐 현대에서는 이제 그 뇌의 작용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복합적이죠. 뇌의 작용만 있느냐, 어떤 정신적인 것이 뇌의 작용으로서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가, 또 아니면은 뇌의 작용 말고도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가, 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제 과학적인 검증은 된 바가 없어요.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2가지 영역이 이제 포함돼 갖고 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라는 것이 어떤 그 육신적인, 그러니까 뇌의 작용만 의미한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보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신의 몸의 모든 작용이 다 의의 작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럼 현대에서는 그럼 왜 이제 그렇게까지 하느냐? 그럼 현대에서도 이제 분석학 쪽으로 해서 가면은 이제 세포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그 정보가 유전자적 정보가 가지고 있다. 뭐 이제 이제 복제 문제 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포에서 이제 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어떻게 유전자 정보가 세포 하나에 다 들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의의 영역이라는 것은 어느 한 부분, 뇌라는 영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전체적인 입장에서 불교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이제 복제가 되면서 뭐 세포 하나마다 다 모든 인간이 가져온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다. 독립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는 형태로 이제 발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의가 가지고 있는 영역은 이 다른 거와 또 다르게 뭐 전체적인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불교에서 마음이라는 영역,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그런 마음의 영역이라는 것은 육신에 국한되느냐, 이렇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보지 않느냐 하면, 육신에 국한됐다면은 사람의 육신이 죽으면은 소멸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육신에 국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윤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업식이라는 것은 육신에 국한된 개념으로 안 본단 말이에요. 사람의 몸에 있을 때는 작용이 몸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의 육신의 근거에서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 육신의 영역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런데 육신의 영역이 딱 죽음을 소멸을 맞았다면은 어떻게 이제 그 업식이라는 것, 이것은 이제 다른 영으로 이제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 이 윤회를 의미하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이 우리가 하는 의라는 개념이 이 몸이 가지고 있는,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의식의 영역이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업식이라는 것은 정신적 영역에는 이것을 이제 뛰어넘은 이제 또 다른 영역의 세계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 6가지 중에서 이제 이제 여기 안이비설신까지를 이제 대해서 이제 여기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밀린다 왕이 나가사나 존자에게 물었다. 존자여, 눈, 귀, 코, 혀, 몸의 5가지 영역은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업에 의해 생겨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가지 업에 의하여 생깁니까? 대왕이여, 한 가지 업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각기 여러 가지 업에 의해서 생깁니다.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대왕이여, 한떼기 밭에 5가지 씨앗을 뿌린다면 여러 가지 씨앗에서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5가지 영역은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업에 의해 생깁니다. 한 가지 업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결국은 이제 업이라는 것은 각기 이제 눈이 가지고 있는 업의 특성이 틀릴 거고, 코가 가지고 있는 업의 특성이 틀리다는 거죠. 이 5가지 영역의 업이 이제 특성이 틀리고, 그리고 또 이것이 또 혼재돼서도 나타나요. 예? 왜냐하면 혀의 감각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 혀와 어떻게 코고는 어떻게 연결돼 있잖아요, 기관이.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제 감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몸이라는 것은 어떻게 혀도 몸의 일부예요. 예, 그렇잖아요. 코도 몸의 일부고, 그러니까 코를 어느 부분까지 코라고 하고 어느 부분까지 몸이라고 하냐. 예? 이 영역의 구별이 사실 없단 말이에요. 그 일정 부분, 그런데 이 부분에 이제 감각기 이제 기관이죠. 코를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감각 이제 기관이라고 하고, 또 아니면 그쪽에 이제 그 역할을 해주는 이제 세포, 작용을 하는 세포들이죠. 그런 세포들에 의해서 작용되기 때문에 이 감각 기관이라고 해서도 좀 약간 이제 더 깊숙이 들어가면은 세포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감각 세포. 예? 향기를 맡는 감각 세포. 예? 맛을 느끼는 감각 세포. 그러니까 혀가 있어도 맛을 느끼는 감각 세포가 없으면은 맛을 이제 못 보게 되는 거죠. 귀가 있어도 못 듣게 되고, 눈이 있어도 못 보게 되는 게, 눈이 없는 게 아니라 눈도 있고 귀도 있는데 못 듣고 못 보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이 감각 기능하는 세포가 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우리가 뇌가 그런 인식을 아예 안 해버린다든가. 예? 세포는 그대로 있는데 그걸 인식하게 되는 뇌가 역할을 못 해주면은 일종의 신경세포죠. 그런 것들을 전달받아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파악하게 만드는 그런 세포가 작용을 안 한다면은 또 이제 이런 작용들을 안 하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다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제각각 영역을, 자기 영역을 갖는 듯 하면서도 그것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예. 우리 몸이라는 것이 딱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결돼서 연동해 같이 이제 함께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여러 업에 의해서 생긴다. 이 감각의 영역은 하나의 영역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역에 의해서 이제 생긴다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합니다. 17. 영혼인 명은 인정할 수 없다. 영혼인 명. 우리가 이제 명이란 목숨명자 하잖아요. 수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간이 이제 영혼을 얘기하는데, 밀린다 왕이 나가세나 존자에게 물었다. 존자여, 식과 해와 명의 3가지의 본질과 말이 각기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본질은 같고 말만이 다른 것입니까? 대왕이여, 식은 분별해서 아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지혜는 이성으로 식별하여 아는 것을 특징으로 하므로 그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명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명이 없다면 무엇이 눈으로 형상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촉감을 느끼고 마음으로 사물을 식별할 수 있습니까? 만약 명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식별한다면 눈의 문이 제거될 때 명은 밖으로 뻗어나가 더 큰 공간을 통하여 전보다 훨씬 더 똑똑하게 형상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귀나 코나 혀나 피부가 제거될 때에도 그 전보다 훨씬 더 똑똑하게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알고 감촉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존자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육신 안에 개개의 자아인 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될 수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이제 명이라고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이제 개개인의 자아, 영혼을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불교에서 이제 우리가 혼이라고 의미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업식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영혼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자아, 아무개라는 이름의 자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것은 개인의 자아가 아니라 업식이다. 업식은 뭐예요? 자율적인 의식이 없이 내가 살아왔던 이제 여러 가지 분별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업식이잖아요. 예? 좋고 싫고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이런 이제 분별 망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업식이란 말이에요. 그 업식이 윤회를 하는 것이지 그 업식에 나라는 자아가 윤회를 하는 게 아니다 이게. 그래 일반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영혼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나라는 아무개라는 이름의 자아가 계속 영혼을 윤회를 한다. 이렇게 이제 아무개라는 이름의 자아가 천상도 가고 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아리아식 이제 팔식이죠. 이 팔식 이제 업식과 지혜는 어떤 이제 깨우침이죠. 예. 지혜는 이성으로 식별하여 아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인정하는 것은 어떻게? 바로 업식과 지혜만.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는 뭐예요? 바로 이제 그 업식을 이제 파괴해버리는, 문명 업식을 깨어버리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가 어떻게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공부한 거에 의해서 어떤 자각이 일어나는데 이 자각이 뭐 100% 자각이 일어나지 않고 일정 부분 자각이 일어났으면 이게 업식과 내가 자각한 이제 지혜가 이게 같이 공존하는 거죠. 내 업식에서. 예? 이 같이 공존하다가 그럼 이제 점점점 이게 무명에 완전히 물들어 있으면은 이건 지옥 증생들은 이게 완전히 이제 물들어 있는 상태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밝은 상태란 말이에요. 자기 삶을 통해서 자각한 의식, 이게 이제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지금 불성을 조금 이제 마음 때문에 진화라고 얘기하고 참 마음이라고 하고 불성이라고 하고 법성이라고 하고 이것을 이제 조금 열어놓은 상태. 이것이 이제 같이 이제 이것에 따라서 이제 이제 태어나는 것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제 있지만은 이제 주는 어떻게 업식의 힘에 서 이제 중생은 업식의 의미에서 윤회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나라는 자아가 아니라 이제 자각된 부분이 이제 같이 함께 이제 공존하는 거죠. 그냥 아예 이제 까만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밝은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다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내면의 세계가 더 밝고 맑은 사람이 있고 어둡고 탁한 사람이 있다 이게. 제각각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제각각 다 틀리는데 그럼 이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은 어떻게? 같이 이제 뭉뚱그려서 같이 윤회를 하게 되는 거죠. 주는 뭐가 윤회를 해요? 바로 업식이 이제 이끌고 가겠죠. 예? 이 중생일 때는. 그러면 어떻게? 깨우침을 얻은 사람은 업식에 이끌려 가는 게 아니라 자각된, 이제, 불성. 이것이 이제 이제 생사를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깨달은 스님들은, 어떻게, 자기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을 결정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인도의 티벳의 환생을 얘기할 때,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면, 이 자각된 나, 불성. 이것이 이제 다음 생을, 이제,
원하는 환생을 원하기 때문에 이제 환생을 하는 거죠.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이제 환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여기서 이제 같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고 이름하는 이것은 없다 이게. 영혼이라 나라고 이름할 것은 없다 이게. 예. 나라고 이름하는 것이 윤회를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예. 이것이 천상을 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자아가 자아라는 거 어떻게 아무개라는 이름에 나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영혼이라고 얘기하면은 아무개라는 이름의 영혼이 윤회를 한다라고 이제 그 당시에 이 종교는 받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할 때 아무개라는 이름이 천상을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불교는 이제 안 그렇다는 거죠. 아무개라는 이름이 천상을 가는 게 아니다 이게. 그 업식에 의해서 그 사람의 업식에 의해서 그런데 이 업식이 어떠냐면은 자각을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 밝고 맑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좀 더 밝고 맑은 사람은 천상계에 태어나는 거고 어둡고 탁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다 이게. 자아가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이제 조금 내용이 좀 틀리죠. 대개는 이제 그 자아가 나라는 이름에 내가 가는 줄 알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나가서는 그 부분은 자아라는 것이 없다. 인정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 자아가 인정될 수 없지만은 우리 마음에는 어떻게 자각된 내 업식을 무명 업식을 맑고 밝히게. 뭐 그건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그것이 진행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영혼들 맑고 그럼 이제 그것이 정말 일정 단계가 이상이 넘어가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태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제 그게 거기에 이제 얽매여 있다. 그것을 여기에서는 명이라고 이렇게 이름했단 말이에요. 개개인의 자아 또는 영혼을 명이라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명의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다. 아무개라는 이름의 그 명을 인정할 수가 없다. 18. 모든 것은 마음작용의 흐름이다. 내가 나가사나 존자가 밀린다 왕에게 말하였다. 부처님께서는 눈, 귀, 코 등의 감각기관이 대상에 대하여 작용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의 작용인 현상의 흐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곧 그것을 접촉이요, 감수요, 표상이요, 의사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대왕이여,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떠서 맛본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이것은 겐지강으로부터 흘러내려온 물이다. 이것은 줌나강물이다. 이것은 아키라바티 강물이다. 이것은 사라부 강물이다. 이것은 마이강으로부터 흘러내려온 물이다. 라고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존자여, 구별할 수 없습니다. 대왕이여, 그보다도 더 어려운 것을 세종께서는 천명하셨습니다. 눈, 귀, 코 등의 감각기관이 대상에 대하여 작용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인 제법의 흐름이요, 그 흐름은 접촉이요, 감수요, 표상이요, 의사요, 마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결국은 뭐예요? 색수상행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오온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대상경계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대상경계를 만나갖고 뭐예요? 색수상행식이 이제 그죠? 예, 색수상행식. 오온이 그 작용을 한다는 거죠. 예? 모든 이제 제법에 우리가 아니비설신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식기관이죠. 인식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오온, 촉과 그 형상 있는 건 접촉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접촉을 하면은 결국은 이제 그 대상이라는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접촉을 통해서 인식하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예? 나라는 인식기관은 그런 접촉이라는 거. 그럼 왜 이제 색수상이라는 이 색이라는 것은 이 명확하게 이 색이라는 것은 안이비설 신의로 우리가 인식되어진 접촉할 수 있는 건 다 색이에요. 우리 흔히들 형상 있는 것만 색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향기는 형상이 우리가 인식을 못 하잖아요. 예? 향기를 여기에 향기가 항상 냄새는 있죠. 어떠한 냄새든. 그런데 이 냄새를 우리가 분리를 못 하잖아요. 응? 내가 코가 있는데 냄새가 난다고 해서 이게 냄새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냄새가 있으면 내 코는 감각기관은 어떻게 이 냄새를 인식하잖아요. 예? 냄새는 안 보이는데 그런데 내 코는 냄새를 인식한단 말이에요. 소리는 어떻게 해요? 소리가 있으면은 파장이 있으면은 어떻게? 음의 소리가 있으면 우리는 귀는 그 소리를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 인식하냐? 다 인식 못하죠. 이 소리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향기도 인식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인식 범위를 초월하면 이 향기를 인식 못해요. 그리고 아주 강한 향기에 감각이 코가 노출되면 어떻게 해요? 또 인식 못해요. 마비가 돼버리잖아요. 가장 빨리 마비되는 게 우리 이 코라는 감각기관이 가장 빨리 마비가 된다고 해요. 그것처럼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식되어지는 것, 이것이 다 이제 색인 거예요. 색수상행식이에요. 형상만 색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면은 이게 안 풀리는 문제예요. 이 형상만 색이 아니라 내가 인식되어지는 모든 것이 다 색이에요. 그 인식되어진 모든 것이 인식되어짐으로써 그럼 만남이잖아요. 접촉이 일어나는 거죠. 예? 이 접촉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제 수상행식이 펼쳐지는 거죠. 예. 감수되는 작용이 있고 거기서 일어나는 표상작용, 이게 고락에 대한 것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제 의사에 대해서 이제 행위죠. 이제 상속되는 거죠.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냥 순간에 멈추는 게 아니라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해요? 이제 분별하게 되는 거죠. 식은 이제 분별망상이다. 이게. 그래서 이 색수생행식이 바로 우리 안이비설신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대상정제택 색수상행식을 만나서 그것을 이제 접촉함으로 인해서 감수되고 그리고 이제 표상작용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분별망상이 일어난 작용을 한다. 근데 그 분별망상이 바로 이제 우리는 업식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럼 이와 같은 진행을 하는데 그럼 이렇게 이것만 진행하냐? 그게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간주하는 마음. 그 순간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관조가 일어나죠. 그럼으로써 이 관조가 일어나면서 우리 마음이 이 분별에 흐르지 않고 색수상행식이라는 그 흐름에 얽매이지 않고 나타나는 마음이 있다. 그게 이제 깨어 있음이잖아요. 그 순간 접촉하는 순간 깨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업식의 흐름은 안 빠져난다. 그 작용을 하면서 이제 고락을 나타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분별하고 그리고 계속 이제 그걸 계속적으로 이제 상속되고 그리고 이제 이제 분별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깨어 있음으로부터 그 업의 흐름이 딱 이제 멈춰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깨어 있음으로.
그럼 깨어있지 못하면은 어떻게? 업의 흐름에, 대상경계의 이제 흐름에 얽매여진다 이거죠. 깨어있지 못하면 대상경계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얽매여지는 거고, 그리고 깨어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대상경계의 흐름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는다 이게.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게. 그래서 불교에서는 순간순간 늘 깨어있으려고 해야 되게. 예. 그래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은 결국은 마음작용의 흐름이다. 예. 모든 우리가 그 아니비설신을 통해서 대성경계를 만나갖고 일어나는 것들이 다 마음작용의 흐름이고, 그 마음작용의 흐름은 결국은 업식으로 이제 이제 저장되는 거죠. 아래아식으로. 그래 그 업식으로 저장된 것들은 결국은 또 새로운 이제 인을 또 형성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인을 생겨요? 대상을 만났을 때 과거에 내가 가졌던 업의 흐름에 의해서 다시 그와 같은 흐름으로 대상의 만남을 통해서 그 흐름으로 간다 이게. 내가 옛날에 싫어했던 거, 그럼 새롭게 대상을 딱 싫어하는 대상을 옛날에 싫어했던 걸 딱 만나면 어떻게? 싫어하는 마음을 딱 표출시킨다 이게. 그럼 싫어하는 마음을 표출 안 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깨어있으면 된다 이게. 그 본질이 깨어있으면 그 본질이 무상함을, 그리고 무아인 줄 그것을 알아차리고 바라보면은 허망된 줄 안다 이게. 이제 일례로 보면은 이제 가끔 이제 모기가 물리잖아요. 모기가 물리면 모기 물렸으니까 이제 간지럽고 계속 긁어. 예? 긁으면 어떻게 해요? 그 간지럼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물렸는데 잠깐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해요? 그 간지럼이 사라져요. 예? 거기에 이제 얽매이지 않는다 이거. 가끔 몸이 어디가 간지러우면 계속 긁으면 어떻게 해요? 간지럼이 안 사라져요. 오히려 더 이제 간지럼이. 그런데 그 간지럼 부분을 계속 그냥 무시하고 그냥 지켜봐. 예? 관조해 본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순간 그 간지럼이 사라져요. 일종의 깨어있음이 하나예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죠. 제6장 부처님과 열반. 부처님은 실제 하였는가? 이제 이런 의문이 가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때도만 해도 부처님이 입적하신 지가 이게 1세기 전으로 해도 한 600여 년 흐른 다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600년이라는 세월이 어떻게 해요? 조선 초기예요. 예. 예. 조선 초기에 그 당시에 누가 있었는지, 기록 시대는 그게 명확하지만, 이런 시대에는 기록이 이제 많이, 나오지 않고 이제 일종의 신화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문들을 이제,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같으면야 기록이 다 이제, 살펴볼 수도 있고, 쉽게 자료를 접할 수 있지만, 이 시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이런 교육을 별도로 받기 전까지는, 그리고 그런 기록물들을 접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부처님은 실제 하였는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밀린다왕이 나가사나 존자에게 물었다. 존자여 부처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존자의 스승은 부처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존자여 그렇다면 부처님은 계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왕이여 그대는 히말라야 설산에 있는 우화강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대의 아버지는 그 강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왕이여 그렇다면 우화강은 없는 것입니까? 존자여 그 강은 있습니다. 나도 아버지도 우화강을 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 강은 실제로 있습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나도 스승님도 부처님을 뵌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실제로 계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요. 예?
간단하게 얘기하잖아요. 당신도 못 받고 당신 스승도 못 받는데 그렇다면 없는 거 아니냐. 뭐 그 스승의 스승도 못 받겠죠. 뭐 600년 전에 실제 하는지 그럼 뭐 그 부처님은 실제로 어떻게 증명하냐.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이제 질문하는 거죠. 당신은 저기 이제 히말라야에 있는 이제 그 강 이름이 유명한 강이겠죠. 그 강을 본 적이 있느냐? 못 봤다 이게. 그럼 당신 아버지는 봤느냐? 못 봤다 이게.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은 본 적이 있느냐? 이제 뭐 또 못 봤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럼 그 강은 없는 거 아니냐? 당신도 못 봤고 당신 아버지도 못 봤고 당신 주변에 있는 뭐 그런 그 이제 있는 깊은 강은 쉽게 가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아마 이제 그렇게 이제 역으로 이제 그 반문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형이상학적으로 이제 물으면은 이제 여기서는 계속 그 형이상학적인 물음에 대해서 이제 역으로 이제 그런 실제 하고 있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범주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답변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나가사나 존자가. 그래 여기에서도 이제 그 부처님의 실제에 대한 의문을 하자 바로 이와 같이 이제 그 답변을 이제 한 겁니다. 부처님은 가장 뛰어나신 분이다. 밀린다 왕이 나가사나 존자에게 물었다. 존자여 부처님은 가장 위대한 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스승입니다. 그대는 한 번도 본 일이 없을 텐데 그분이 가장 높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대왕이여 대를 본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는 광대무변하고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 그 대로 겐지스강 등 5개의 큰 강물이 흘러 들어가지만 대는 줄어들거나 넘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들이 알아듣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압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나는 위대한 불제자들이 완전한 열반에 도달하는 것을 보고 부처님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밀린당이 또다시 물었다. 존자여 불제자가 아닌 사람들도 부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통 사람들도 부처님이 가장 높으신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까? 대왕이여 옛날 티사 장로라는 서예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죽은 뒤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그 서예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존자여 그분이 남긴 서예 작품에 의하여 알 수 있습니다. 대왕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절하신 법을 접하고 부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가장 높은 법을 설하셨기 때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여기서 이 법이라는 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미하겠죠. 언어 문자로 이제 전해 내려온 이제 가르침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대해, 이제 바다죠. 이 바다에 대해서 이제 직접 본 적은 없지만은 바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다 알아듣는다 이게. 예? 바다는 이렇고 저렇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건 바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알아듣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바다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바다가 어떻다라는 지식 정보가 이제 공유가 된 거죠. 안 봤어도 그 지식 정보가 공유가 된 거고, 뭐 히말라야를 가보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히말라야사가 높고 광대하다는 것을 안다 이게. 히말라야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예? 근데 히말라야가 높고 광대하다는 것을 알잖아요? 안 가봤는데? 안 가봐도 안다 이게. 그럼 왜 그러냐 이제 지식 정보를 공유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게. 그럼 지식 정보가 공유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못 알죠. 예? 옛날 우물 안의 개구리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예? 우물 안에 이제 개구리가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와갖고 우물 바깥에 개구리가 딱 들어왔어. 그러면서 이제 우물 바깥에 있는 개구리가 이제 우물 안에 개구리랑 대화를 하는데, 야, 바깥에 나가면 숲이 있고, 큰 물이 흐르는 강이 있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 쭉 우물 안에 그 개구리가, 이거, 그러니까 이제 우물 바깥에 개구리가 살면, 그 우물 안에 개구리가, 그런 게 어딨어, 하늘이, 하늘 봐봐, 조만하지, 하늘이 그렇게 큰 하늘이 어딨어,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강이 어딨어, 물이 흘러가지도 않는데, 우물은 항상 흘러가지 않고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우물 안에 개구리들은 어떻게 해요? 가본 적이 없잖아요. 지식이 공유가 돼 있지 않아요. 예? 지식 정보가 공유가 돼야 바깥에 하늘이 큰지 강이 있는지 이런 걸 숲이 있는지 이게 알 수가 있을 텐데 이 우물 안에 개구리들은 다 지식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어. 예? 오로지 그 지식 정보는 바깥에서 뛰어든 그 개구리만 지식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니까 그 우물 안에 개구리들은 알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식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 가면은 다들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면 우물 안에 개구리랑 똑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지식 정보를 이제 공유를 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허무맹랑한 소리다 이게. 이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다 이게. 예?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예? 마음이라는 것들도 보면은 엉뚱하고 이제 영혼에 대해서 일단 이제 영혼이라는 것을 딱 할 때 나라는 자아를 얘기한다 이게. 응? 그렇잖아.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자아가 천상에 간다고 이렇게 다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 천상에 가는지 안 가는지 우리가 죽기 전에는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예? 그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떻게? 지식 정보예요. 예.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지식 정보를 우리가 습득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더라도 우리는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경전의 이제 가르침을 통해서 선지식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지식 정보를 이제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 배움으로 인해서 그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얘기하는 영혼이라는 의미가 무언지를 되게 혼재돼서 쓴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분명히 어떻게 윤회는 업식에 의해서 윤회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불교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업식이 곧 개별적인 자아로 인식되어진다는 거죠, 사람들. 또 많은 불교 신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개라는 업식과 아무개라는 자아는 다른 밀대기야. 예. 아무개라는 자아는 이제 자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자의식이. 나라는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업식은 나라고 하는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자의식이라는 게. 그냥 업식은 어떻게 해요? 그냥 쌓아놓은 거예요. 하나의 속성이 속성.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그와 같은 속성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업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맑으냐 밝으냐 탁하냐 어두우냐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그 속성대로 이제 끄달려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끄달려 가고 천상으로 가고 가벼운 영혼은 천상으로 갈 거고 무거운 영혼은 지옥 세계나 안 좋은 세계로 가는 거고 가고 싶다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업식이 이제 그런 그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그럼 이걸 안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정화를 시켜야죠. 정화를. 예? 그럼 정화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맑고 밝게 만들어야죠. 맑고 밝게 만들면은 가지 말라고 해도 그냥 간다 이게. 예? 그 맑고 맑은 게 더 강해지면 어떻게 해요? 자기 생을 원력 수생한다 이 원력 수생. 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힘의 원력에 의해서 내가 태어나고 죽는 것을 원력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 이게죠. 티벳에서 얘기하는 환생이라는 것은 원력 수생을 얘기해요. 예. 자기 업식에서 끄달려서 가는 게 아니라 힘이 있으면 원력 수생이 되는 거고 힘이 없으면 원력 수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이를 이제 우리는 이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더 열심히 공부하지. 예? 그렇잖아요. 이거 인식 안 되면 열심히 공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공부해요? 예? 그러니까 원력 수정이라는 거, 자기 업식이라는 것이 본질이 있고 자아와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제대로 이제 인식되어져야 우리는 내가 각자 가지고 있는 업식을 청정하게 해서 맑고 지혜롭게 만드는, 이제 그걸 이제 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면 이제 뭐요? 바로 이제 깨어있다. 깨어있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바로 염불이고 독경이고 그리고 또 뭐 절하는 거고, 이게 하나의 깨어있게 만드는 이제 방법이죠. 예? 대상 경계에 끄달려 갔던 마음을 내면으로 이제 돌이키는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자기 내면으로 이 바깥으로 치우쳐져 있는 마음을 자기 안으로 내면으로 자꾸 돌려서 그 마음을 대상 경계에 끄달리는 그 마음을 깨어있게 만들므로써 대상 경계에 끄달려 가지 않도록. 그래 얽매여서 어떻게 재색증명수에 대한 탐진치 삼독심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이 본질을 알고 알아차리는 순간 그걸 이제 놓아버리는 거죠.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속성을 잘 알아면은 식탐이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속성을 잘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냥 있는 대로 먹는다는 거죠. 본능에 의해서 먹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본능에 이제 끄달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때도 이 서예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서예가라는 거는 이제 글을 아주 이제 잘 쓰는 분이 서예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이제 경전을 이제 쓰거나 뭐 이런 이제 하기야 이제 옛날에도 이제 뭐 글씨 잘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 글에서 이제 많이 이제 알아보고 하니까,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서예가 오랫동안 이제 발전했는데, 이쪽에는 이제 뭐 그 전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이제 발전됐고, 이쪽도 이제 각기 이제 뭐 글씨 잘 쓰면은 사람들이 알아보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뭐 이제 종이라는 것이 이제 인도를 중국을 통해서 인도로 전해졌으면은 뭐 이제 종이에다가 이제 글씨를 썼을 거고, 그리고 아니면 이제 그네들은 이제 파피루스, 뭐 저쪽에는 파피루스에다 쓰죠. 그리고 이쪽은 폐엽경이 이제 맞아요. 폐엽경, 나뭇잎죠. 거기다가 이제 글씨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뭐 미얀마 갔더니만 그 폐엽에다가 이제 글씨를 쓰는 걸 이렇게 봤는데,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잘 알아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글씨를 잘 써야지 모든 사람이 알아보지. 글씨를 제대로 못 쓰면 이제 자기만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 자기도 못 알아버린다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도 못 알아버리는 글씨를.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각자가 이제 이 시대에도 이제 뭐 그런 뭐 직업이 아마 직업이랄까요? 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데서 중요한 것들은 자기의 업식을 어떻게 정화시킬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결국은 이제 뭐 천도대도 지내고 뭐 이런 것은 어떻게
나와 인연 있는 사람의 업식을 어떻게 정화시킬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의식을 통해서, 결국 의식은 뭐예요? 결국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가르침과 또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이제 경전, 독경의 이제 파장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해서, 영가의 업식을, 이제 정화시키는. 뭐 그런 의식이 이제 결국은, 그럼 업식은 어떻게 해서 정화하느냐 하면은 결국은 이제 이제 명자죠. 아무개라는 이름으로 살아갔던 업식. 예? 이제 그 업식을 이제 정화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업식을, 정화시키고, 그러니까 뭐 모든 업식을 다 정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니까, 가까운 생애에 있었던, 암괴라는 업식의 그 작용을, 이제 정화시킴으로 인해서,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는. 뭐 그것이 이제 이제 천도제 의식이죠.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살아있는 사람도 제도하기 힘든 판인데 돌아가신 분을 제도하려면 어떻게, 이제 더 힘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하거나, 같이 부처님 당시에는 바로 이제 이제 수행자들이 수행을 하고, 끝날 때, 이제 해제날, 이제 천도제 의식을, 지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천도의 의식에는 그만한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쉽게 천도제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수행의 힘으로 인해서, 영가를, 본인들의 뭐 스님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는 스님들이 주였다가 점점 제가자들이 있으면서 제가자와 인연 있는, 이제 영가들. 뭐 이게 이제 혼재돼 갖고 이제 천도제를, 지냈겠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에 와 갖고, 중국에는 유교 문화는 제사 문화잖아요. 철저히 제사가 발전된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와갖고, 그런 문화가 이제 불교의 우란분절이나, 이런 문화를 결합을 해갖고, 그게 의식이 이제 더 공고하게 된 거죠. 49제 의식이 더 이제 공고하게, 더 이제 의식적으로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천도제 의식들이 이제, 그래서 결국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제살불교냐, 제사만 지내니까. 그런데 이제 제사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천도제의 근본 목적 중에서도 보면은 결국은 그런 행위를 통해서 돌아가신 영가를 천도하는 목적도 있지만 본인의 업을 정화시키는 또 의미를 같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의식을 통해서 행위의 주체는 항상 나란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행위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통해서 행위의 주체를 주관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예? 수동적인 사람보다 능동적인 사람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처럼 바로 이제 이제 그런 행위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식을 이제 정화시키고, 그리고 또 이제 인연 있는 중생들의 업식을 또 정화시키는, 이것이 이제 이제 천도제 의식이 되겠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 결국은 업식의 정화예요. 업식의 정화는 뭐냐? 깨어있음. 예? 뭐 깨어있으면 뭐예요? 무상과 무아에 대한 제대로 된 자각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내 대상 관계에서 접촉이 일어날 때 아니비서신이 내 인식기관이 색성항비촉법이라는 대상 경계를 만났을 때, 그때 깨어 있으면은 끄달려가지 않고, 끄달려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업식이 이제 정화돼 가는 거죠. 그 힘이 이제 커지면 커지다 보면은 뭐 지금 현재 일어나는 업식뿐만 아니라 그럼 이 전에 일어났던 건 뭐예요? 이게 하나의 속성이에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듯이 내 업식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이 대상 경계에 끄달려가는 그 마음을 바로 깨어 있음을 통해서 멈추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내 업식의 흘러감, 이 흘러감의 전제는 어떻게 해요? 과거에 이 업식이 갖고 있는 분별망상이잖아요. 예. 이 분별심이 나를 그 업의 흐름으로 탐진치 삼독심에 욕심을 내게끔 그 대상 경계를 만났을 때 색상량 미촉법이라는 대상 경계를 만났을 때 그냥 거기에 대한 재색식 명수의 욕망을 이제 발현시킨다 이게.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속성을 안 갖고 있으면은 발현되지 않겠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런 속성들을 중생으로 태어났을 때는 이미 그런 속성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그냥 끄달려 가는 거예요. 끄달려 가는지도 모르게 그냥 끄달려 간다니까요. 물어보면 왜 사냐 하면 그냥 살아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뭐에 의해서? 업식에 의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예? 다들 그 법화에서 다 업식에 의해서 살아가는지 그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업식에 의해 끄달려 가는 거. 그것을 이제 끄달려 가는 것을 내가 깨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을 멈추게 된다는 거죠. 그래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오늘 얘기하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죠. 예,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모두 성불하십시오.